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두 인물 중에서도 이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각자 다르게 지으셨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밌고 유쾌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앞에 서 있는 이 김동국 전도사는 개인적으로 이 낭만이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낭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 낭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과 이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 삶이 너무나 바쁘고 고단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며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 낭만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갈렙, 이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민수기 13장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들을 선별하여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자들을 보내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들을 한 사람씩 선별하여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대표가 한 명씩 나왔고 총 12명의 정탐꾼이 선발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와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등의 정보를 알아오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은 모세와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간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땅의 과일들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 성읍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또한 가나안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에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포기합시다 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갈렙이 반론하였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정탐꾼들이 이제는 대놓고 회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차지하지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너무나도 큰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네피리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선별하기 전에 본문인 민수기 13장 2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라는 표현은 미래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예정인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미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 시작한 또는 현재 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고 있으니 그 과정으로서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세우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신 것은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그 가나안 땅의 상황과 환경과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몰라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세우셨습니다. 아무나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를 한 사람씩 세우셨습니다. 대표로 선발될 만한 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부족할 수 있지만, 연약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이 맡은 역할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그 땅과 그 땅의 거주민들이 어떠한지와 그곳의 과일들을 가져오라고 했지, 자신의 사견을 덧붙여서 보고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곳의 땅은 너무나도 좋으나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강하여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 불신앙적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고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해버립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지만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오늘 은주 집사님께서 너무나 대표 기도를 은혜롭게 잘해주셨는데, 어떤 집사님은 혹시나 나는 말을 잘 못하여서 대표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해 진심 어린 태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찬양팀을 섬기는데 피아노 반주를 실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은 나는 노래를 부르는 싱어인데 이상하게 찬양을 하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나 혼자만 이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과 다른 찬양을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회중들은 그게 틀린 건 줄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태국 선교팀 중에 K-POP 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수요 예배 오시기 전까지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고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K-POP 준비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 나는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나 당일날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안무 틀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안무 틀리시면 그냥 그게 원래 안무인 척하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틀린 건지 원래 안무인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춤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다고 막 나 어떡하지? 틀렸는데 어쩌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원래 안무인 척하고 자신감 있게 딱딱 하시면은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다 좋아하실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보다 더 탁월하지 못하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영광받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결코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 있습니다. 결코 가져서는 안 될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영원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인 이 불신앙적인 모습과 이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외친 이 불신앙적인 고백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들은 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민수기 14장에서 소리를 높여 통곡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라고 하면서 온 회중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모두 재앙으로 죽이셨고, 그들이 정탐한 날의 수인 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공동체에 미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외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세상의 높은 벽과 장애물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의 먹이와도 같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렙과 여호수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찾아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의 모습과 그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가 갔던 땅, 정확히는 헤브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성도님들, 갈렙이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무려 45년이 지났습니다. 이 45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감당해야 되는 그 광야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기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5년이 걸렸습니다. 총 45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이 마무리되고 땅을 분배할 시점이 되어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요청하였습니다. 45년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 헤브론 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낭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낭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을 정말 좋아하는데 갈렙이 정말 낭만이 있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45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아직 4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지도 못해서 도대체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고 얼마나 오랜 기간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기간이 정말 엄청나게 긴 기간이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조차 힘든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담대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헤브론 땅은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좋았고 농업적 가치도 높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땅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위험하고 어려움이 존재하는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아낙 사람이었던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요청하면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헤브론 땅에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민족입니다. 체급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강하고 두려운 민족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멀리하는 땅이었습니다. 일단 이 땅을 요구하는 순간 전쟁은 무조건 확정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성도님들, 이때 당시는 노아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600세, 800세 이렇게 살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인의 평균 수명은 40세에서 5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덜 살았으면 덜 살았지 더 산 시대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에 그 무섭고 두려운 땅인 이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전쟁을 잘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무기를 잘 다뤄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큰 능력이 있는 자여서 그랬던 걸까요?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청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서 나옵니다. 그가 정탐을 하러 갔던 그 40세의 시절과 같이 여전히 강건한 자였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온 근거였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85세였던 갈렙은 40세 시절의 갈렙과 같이 여전히 강건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건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갈렙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에서 자신이 직접 전투에 나서서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립니다. 성도님들, 갈렙이라고 그 헤브론 땅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85세의 나이에 거인족이 점령하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하는 역할이 망설여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두렵고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가장 최고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나안 땅 적당히 분배받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정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말씀하셨던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고 헤브론의 그 강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헤브론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갈렙에게 12절에 나오는 이 산지를 약속하시고 헤브론 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산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산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가정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항상 갈등을 겪게 되는 내가 속한 직장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대학생활 하면서 겪게 되는 상황들과 여러 캠퍼스 문화일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힘든 정말 원수 같은 그 이웃이 나에게 이 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영적 전쟁들이 이 산지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영적 전쟁을 앞두고 이 산지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그 어려움들을, 그 산지들을, 그 영적 전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다니는 학교가, 캠퍼스가 변화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기억하면서 그 영적 전쟁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헤브론 땅이라는 이 산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영적 전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단기 선교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는 태국이라는 이 산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과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태국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도 열심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 선생님들께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태국을 가시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섬기러 태국에 가는 것이지 섬김 받으러 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러 태국에 가는 것이지 헌신 받으려고 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태국 땅에 가는 것이지 사랑 받으려고 태국 땅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될 그 18명의 태국 단기 선교 팀원들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섬기고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영혼들 역시 여러분들이 먼저 섬김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헌신해 주셔야 합니다. 의자를 치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18명이나 있는데 내가 안 해도 다른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사람이 18명밖에 없는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단기 선교 기간 동안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9박 10일의 기간 동안 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섬기러 태국 땅에 갔는데 그 태국 땅에서 더 큰 섬김을 발견할 것입니다. 내가 분명 헌신하려고 그 태국 땅에 갔는데 더 위대한 헌신과 낮아짐을 그 태국 땅에서 보고 경험하고 오실 겁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국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태국에 갔는데 내가 그들에게 전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돌아올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태국 땅에 가서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내일부터 태국에 가지만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전쟁 같은 현실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곳으로 우린 다시 가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갑니다. 또다시 우리의 직장으로 갑니다. 또다시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정말 원수 같은 그 이웃들을 또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갈렙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헤브론은 위험하고 무서운 땅이었지만 그 땅은 비옥하고 지리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영적 전쟁들, 너무나 높고 너무나 견고해 보이는 우리의 그 산지들이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언젠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산지들을 통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산지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지로 나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낙 자손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에게 외쳤을 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그 길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그 영적 전쟁들을 모두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세상의 그 커다란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산지를, 그 영적 전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평화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태국 땅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양한요 목사님, 집사님 기억하셔서 이들을 통해 태국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그 태국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음과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한 번만 더 고백하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여러분이 나가야 할 산지가 어딘지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들으면서 저는 무엇을 말씀에 품게 되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 불신앙의 모습들은 없는지, 이 땅의 현실과 환경만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부정적인 언어와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공동체도 아픔을 겪게 하는 일, 이 땅의 교회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의 언어 때문에 마치 자기가 똑똑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는 언어 때문에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불신앙의 언어가 사라지게 하시고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불신앙의 언어, 부정적인 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불신하여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을 역시하지만 그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이를 바라보며 이랑의 행악으로 서지 않고 낙심하고 하고 불평하는 주님 아버지의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여러분의 산지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산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 복음의 산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산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들이 넘어야 하고 정복해야 될 산지
아버지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그들이 가야 될 믿음의 발걸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믿음의 대신에 갈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지만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산지가 무엇인지 돌아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정 가운데 복음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합심하여 주를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속에 세상적 가치관, 타락한 가치관으로 가득한 그곳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귀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강력한 성 헤브론을 점령했듯이 그것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삶의 현장에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다는 사실을 믿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따라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할 때 지난 주일 말씀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십시다. 지난 주일 바울의 심정과 또 바울의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 연약한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대한 관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 그 마음으로 사역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를 회복시키고 싶은 이 영적인 관심들,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어려운 공동체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숨기는 일,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알고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다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맛있는 말씀들을 다시 나눠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그러나 주님 최선을 다하고 그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번 기도 제목 청년부 단기 선교 일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청년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태국 땅에 흘러가게 하소서. 내일부터 9박 10일의 일정으로 우리 청년들이 떠납니다. 우리 양 목사님과 서상덕 부장직사님을 포함해서 18명이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내일 저녁에 출국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건강과 아무런 사고나 어려움 없이 그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다양한 섬김들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태국 땅이 소망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가서 섬기는 우리 조익준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 40나이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또 청년들이 섬김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또 이 선교팀이 전부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협력하는 21분의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주시기를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오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잡은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지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인생의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분이 주신 성의 주신 기도 제목을 따라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의 연약한 자들, 여러분 목장 식구들 기억나는 대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순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Yeah.